오늘도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 중에서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충돌을 일으킬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지극히 당연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혹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까요? 인간의 뜻은 좌절될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 개인적인 뜻 혹은 가정, 나라, 교회를 향한 뜻은 어떤 일이 있어도 좌절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나깨나 하나님 뜻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시대에는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이것을 알려면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하실 설교를 다 마치시고 이제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죽을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죽을 것인지를 선언하셨습니다. 무슨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다, 배신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선언에서 주목할 것이 죽음의 방식뿐만 아니라 죽음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기 죽음을 선언하는데 나는 어느 때에 죽을 것이라고요?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와 반대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원수들 속에 예수님의 뜻을 거스리려는 거대한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 음모가 오늘 본문 26장 3절에서 5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일날이 날까 하노니 명제라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어떤 거대한 음모가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여기 대제사장, 그 다음에 장로들, 이 본문과 병행을 보면 그 장로들 중에 대부분이 서기관들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음모를 꾸며왔는데 무슨 계획을 세웠다고 되어 있어요? 유월절에는 죽이지 말고 유월절이 지난 후 어떤 때를 정해서 죽이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유월절이 지난 후에 죽이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죠? 혹시 밀란, 폭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그 사회적 배경을 소개하는 것을 보면 당시 예루살렘에 한 5만 명 정도
사람들이 살았다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의 명절, 뭐 6월절이랄지 오순절 같은 중요한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던 순례자들 약 20만 명이 더 몰려왔다 그래요. 이게 5만 명에서 5배가 더 된 거죠. 25만 명쯤에 사람들이 움직였다 그래요.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왜? 25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을 때 분명히 그 가운데 예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체포하고 죽이려는 의도를 갖고 시도하면 그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6월절이 지난 후에 죽이자고 거대한 음모를 꾸몄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무엇을 보여줘요? 예수님의 뜻과 사악한 인간의 뜻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뜻과 인간의 어떤 거대한 뜻이 충돌을 일으키는 것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거대한 종교 집단의 사악한 음모가 예수님의 뜻을 삼켜버릴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한 것처럼 보여지고 종교 집단은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집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의 뜻이 꺾이고 인간의 뜻이 세워질 것처럼 비춰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선언처럼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반대로 거대한 인간의 사악한 음모는 실패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만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나는 진짜 나 자신과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야 하나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어떤 방해 세력을 만나더라도 반드시 성취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어떤 방해 세력 앞에 실패라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여러 가지 이유를 딱 두 가지로 압축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는 자기들의 이득을 빼앗고 자기들에게 불명예를 안겼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적을 베풀게 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따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종교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자기들을 따르기를 원했는데 자기들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시기가 나서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이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짓, 불명예를 안겼다고 그들이 판단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태복음의 간략한 개발적 내용은 뭐예요? 예수가 어느 날 성전에 나타나가지고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본래적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독사에 불같다 이렇게 하면서 도둑놈들이 득실거리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성전을 청결케 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성전의 주관자인 종교 지도자들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게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나사렛 출신 그 초라한 인간이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가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화이 또다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이 개같은 인간들이라 그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런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길길이 날뛰고 분노할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도 이러한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회만 주어지면 예수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음모를 꾸미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누가 어디서 어떤 음모를 꾸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26장 3절 4절 한 번 더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누가 어디서 어떤 음모를 꾸몄다고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중심이 되어서 장로들이 대제사장 관저에 모여서 음모를 꾸몄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인지를 알려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어떤 인간인지를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야바는 장인 안나스로부터 이 직을 불법으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장인이 대제사장이었는데 장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불법적으로 이 대제사장직을 승계받았습니다. 그의 재위 기간을 보면 다른 대제사장들보다 18년이나 더 많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대제사장을 로마가 임명했는데 그가 다른 대제사장보다 18년이나 더 이 직을 맡았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로마의 아부를 잘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는 대제사장이냐 하면서도 뒷구멍으로는 로마와 결탁하고 로마와 아부했던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장로들을 자신의 관저로 불러서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몄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시간 자기 오피스로 불러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언제 죽이자라고 음모 꾸몄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에는 굉장한 불법인 증거가 뭐냐면 원래 유대의 중요한 결정은 성전 마당에 큰 돌이 있는 그 도리에 있는 어느 한 방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서 하지 아니하고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서 비밀리에 어떤 것을 계획했다는 것은 그 계획 자체가 떳떳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나가서 그 떳떳하지 못한 계획이 밖으로 새나가면 안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뭐죠? 그들은 예수 죽일 사악한 음모를 꾸몄고 이 비밀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봉쇄했다고 말이죠. 아무도 모르게 종교 지도자들만이 이 비밀을 지키면서 예수 죽일 음모를 꾸몄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악하고 거대한 음모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대충돌을 일으키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결과는 뭐라고요? 결과는 누구의 뜻대로 되었냐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비밀리에 세운 사악한 뜻은 실패로 돌아갔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유월절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정하시면 누구도 어떤 세력도 어떤 방식으로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것은 어떤 것도 무의로 수포로 돌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성취됩니다. 이걸 우리가 진짜 믿을 수 있냐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진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때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우리가 진짜 의지하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는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만을 붙들고 살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실패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많은 곳에서 자신이 세운 뜻을 자신이 반드시 성취한다고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 두 개만 알려드리면요, 하나는 이사야서 46장 10절이에요. 읽어봅시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기 선언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 게 중요해요. 이 예수님이 6월절에 못 박혀 죽임당한 사건도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 6월절에 죽을 거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메시아가 와서 죽을 것인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죽을 것인지를 반복적으로 말씀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가 그것을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을 정하니까 인간이 아무리 음모를 꾸미고 인간이 아무리 그것을 비밀리에 만들고 인간의 모든 세력들이 다 모여서 그것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 자신이 정한 것은 하나님 그분이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성경 구절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인데 읽어봅시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아웅다웅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러분, 그 아웅다웅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자주 말하잖아요. 간략하게. 여러분들도 너무 많이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여기서 온갖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지도교수가 어디 저쪽으로 다른 주로 가버리고 뭐 지도교수가 어떻게 됐다 그래가지고 공중에 붕 뜬 사람들 내가 15년 동안 있으면서 종종 봤거든요. 모든 일은 우리 뜻의 결정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된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유한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신앙생활이라는 건 한편에서 그거 하는 거요. 내 유한한 이성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나는 나의 유한한 이성을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복종시킬 거냐, 그거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방해 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엄청난 담대함과 소망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짜 호소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공부와 연구와 인생의 목표를 놓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것은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내고 그 뜻에 여러분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잘 안 믿어진다는 말이에요.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계시된 금신상과 짐승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 역사를 우리가 잘 보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냥 일반 세속 역사에서도 역사를 통해서 배우자 그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은 물론 역설적으로 역사는 인간들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게 역사라 그 말이잖아요. 왜? 그래서 반복적으로 도난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무대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자신의 뜻을 펼쳐내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세상 역사거든요. 근데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거대한 세상 역사, 세상 나라 이야기를 거기 펼쳐놨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 세상 나라가 등장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하시기를 앞으로 바벨론이 등장할 것이고 헬라가 등장할 것이고 페르시아가 등장할 것이고 로마가 등장하고 로마가 망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만일에 이미 등장한 후에 하나님이 뒷북을 쳤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 신
뻥친 거 아니냐, 인간이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아니 아직 그런 나라가 등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이런 나라가 등장할 것이라고 말씀했고, 실제 등장했고 실제 그 나라들이 역사 안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상 나라 한 나라가 마지막에 등장한 후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게 지금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예요. 이게 그 말씀 그대로 되고 또 앞으로 그대로 될 것임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거 하나 의지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뜻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걸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만 의지하여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항상 최선이고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든 못하든 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이고 절대 유익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절대 선하고 유익한 것을 이해하려면 왜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으셔야 됐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앞에서 소개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유월절이 아닌 어떤 날에 잡아 죽이자라고 음모를 꾸몄는데, 반대로 예수님 뭐라고요? 나는 언제 죽어야 된다고요? 나는 반드시 유월절에 죽어야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유월절에 죽이자 그러는데, 유월절이 지난 후에 죽이자 그러는데, 예수는 나는 반드시 유월절에 죽어야 된다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려면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소개된 유월절과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집으로 비유하면 2층 집에 비유하면 구약은 1층 집이고 신약은 2층 집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잘 이해하게 될 때만이 우리는 신약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유월절 어린 양 이야기는 출애굽기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무시무시한 바로의 통치 아래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 한국, 조선, 대한민국 일제 몇 년인가? 36년인가? 그거 압제를 받아도 얼마나 고통을 겪었어요. 근데 430년 동안 고통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바로의 손에서 구출이 되었습니까? 자기를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것, 이 심판을 하신 뒤에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근데 구원의 방식이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그 피가 발라진 집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에 애굽을 친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 그대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심판치 아니하고 넘어간 것을 유월 패스오버라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피하고 애굽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과 어린 양의 피를 신약에 와서는 바로 그 어린 양이 출애굽기에 소개하는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의 실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의 어린 양이 모형이라면 예수님은 인류를 바로와 애국보다 무서운 죄와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원형. 그 구약에서 보여주는 어린 양은 궁극적으로 진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는 진정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올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원형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세상 죄를 지시고 6월절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그 피 아래에서 모두가 피하여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식은 예수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그 진정한 6월절의 실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도 그걸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너무 자세하게 소개해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가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이거 우리 지난 수요일날 공부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성경의 뜻은 이거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현재 악한 자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세대와 앞으로 오는 세대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세대, 옛 세대는 뭘 말해요? 죄로 타락한 세상의 죄 때문에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죄의 완전한 종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몰라요. 자기 자신이 마귀와 죄의 종이 되어 있는지조차도 모른 채 종로로 타고 살아가는 이 비참함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자기 자신이 죄와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산다는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는 뭐예요? 무지예요. 무지. 첫째로 자기 자신이 마귀와 죄의 종이 되어 산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뛰어난 문화에 사는 사람이나 미개한 문화에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뉘우치고 반성하지만 도로 죄 짓는다는 게 왜 그러는 거예요? 죄와 마귀의 종이 되어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어쩌면요, 애굽 땅에서 바로의 잔인한 통치와 애굽의 무시무시한 고통 속에 사는 것보다 더 고통 속에 사는지 몰라요. 사실은 좋은 거 먹고 좋은 걸 누리지만 실제는 죄와 마귀와 세상의 종이 되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바로 그런 비참함 속에, 고통 속에 사는 인간을 완전히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못 박혀 죽임당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그 모든 무시무시한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일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다른 사람들은 차지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나는 항상 이것을 다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지 않을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 믿은 때가 어느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 나의 삶의 모습이 어땠는지 비포와 애프터와 비포를 너무 나는 분명히 잘 아는데, 만일에 예수님이 나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지 않았다면 나는 항상 그 생각을, 나는 지금까지 못 살았을 것 같아. 왜냐하면 수많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진멸이 됐거나, 아니면 그런 방탕한 삶으로 인해서
질병이나 어떤 것으로 인해서 벌써 나는 죽었을 것 같아. 그럼 매번 하는 일이 뭐냐? 눈만 뜨면 어떻게 이 유물론적 세상, 이 철저하게 정욕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걸 손에 넣을 것인가? 그것을 쫓다가 말이에요. 꼭 신기루를 쫓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 지평선 너머에 있는 신기루를 쫓아가면 또 달려가 버리고 또 달려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죄짓다가 마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완벽하진 않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늘 거룩함을 구하고 눈만 뜨면 정욕의 신기루를 쫓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하루도 천국의 문에 더 가까이 이르렀노라. 그리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고 영광의 하나님을 배울 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많은 거룩한 무리들 말이에요. 그들을 만나서 영원히 교제할 것이라는 소망 속에 하루하루 살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뜻을 나타내 주실 때는 그분의 뜻은 절대 선하고 절대 유익하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떠나서라도 여러분 인생 자체가 다 이해에 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 주실 때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내 주신 이 뜻은 선함과 나의 유익함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왜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걸 알려주지만 하나님 그분의 속성 자체가 그는 절대 선하고 그는 절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악한 것이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나가서 그분이 맥없이 뜻없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반복적인 하나님 그분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시편 118편 29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뭐하다? 영원하리로다. 진짜 이 시편 안에 수많이 반복되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같이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같이 하나님 앞에 결핍이 많은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잘 서 있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퓨얼리 견인교리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단단해서 잘 서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나가서 그의 자비로운 성품을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긍휼 속에 있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 예수님이 내가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말했을 때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죽으실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저항하다가 나중에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왜 예수님이 반드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해야 됐냐? 그것은 자기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단 1도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알지만 전설에 의하면 12명의 제자들 모두가 순교자가 되어서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타나신 뜻은 절대로 선하고 유익하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만을 의지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
인간 이성과 인간의 모든 계략을 초월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방식으로 성취가 된다, 그 말입니다. 앞에서 살핀 것처럼 예수님의 뜻과 종교 지도자들의 뜻이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뜻이 예수님의 뜻을 이겨야 돼요. 왜 그래요? 예수님 뭐 조직도 없잖아요. 뭐 조직이라는 거 해봤자 뭐 12명, 미안해요. 지금 천국에 있는 제자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텐데 저 어리버리 한 12명 데리고 다닌 거잖아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있어서, 예루살렘은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있는 종교 집단이었어요. 여러분, 그 정도면 말이에요, 예수의 뜻은 실패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뜻이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그들의 뜻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흩어져 버리고 예수님의 뜻만이 그대로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섭리를 그냥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드러낸 결과로 그렇게 됐습니다. 어떤 간단한 방식이었어요? 가룟 유다의 배신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나온다고 다 부름 받은 거 아닙니다. 난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들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콜링받은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거짓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가룟 유다를 소개하는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 발을 씻겨주는 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들이 다 이렇게 씻음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다는 아니라고 말해요. 쉽게 말해 12명 너희들 다 씻음 받고 거듭난 사람 아니다라고 말했죠.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러면 그 한 사람 누구예요? 해서 계속 제자들이 질문을 던지게 될 때 나중에 예수님이 간접합법으로 말씀했죠. 이 떡에 초를 찍어가지고 주는 그가 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과 예수님이 반복해서 배신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라는 인간이 언젠가 나를 배신하게 될 것이라고 구약에서부터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시편 41편 9절 말씀인데 읽어봅시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위대한 참모 중에 하나가 배신하는 장면을 쓰면서 동시에 장차 메시아 시대에 이루어질 메시아 예언을 말씀하는 것이었어요. 이 발꿈치를 든다는 것은 고대 당시에 배신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 병행 본문을 보면 바로 가룟 유다가 이 뒤꿈치를 드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훌쩍 뛰어넘어서 요한복음 13장 21절에 가룟 유다의 배신을 거기다가 소개했습니다. 읽어봅시다 같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이라고 성경에 반복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신비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의 이성으로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악한 집단들의 음모를 무너뜨리는 방식이 뭐라고요? 간단한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했던 가룟 유다의 배신을 막 붙들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걸 탁 허용 놓아버리게 될 때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 30개를 팔고 팔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사악한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다루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유월절이 지난 후에 잡아 죽이자는 것이에요. 근데 갑자기 가룟 유다가 어느 날 생각지도 않게 예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우리 스승 예수를 너희에게 팔겠다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갑자기 예수를 체포해서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생각지 못하게 유월절에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 성취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는 뭐라고 했다고요?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6월절에 죽이지 말자라고 그들이 분명하게 비밀의 음모를 꾸몄는데 반대로 예수님 뜻대로 내가 6월절에 죽을 것이라고 한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보여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성취하는 데는요 무슨 어마어마한 기적을 꼭 일으켜야 성취되는 거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허용하심으로 원수들, 인간의 모든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어떤 뜻과 저항도 하나님의 뜻을 수포로 돌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자신의 뜻을 거역하는 인간의 어떤 뜻과 저항도 성공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진짜 믿을 수 있겠냐 하는 것이에요. 내가 모두에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시대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특별히 미국 같은 나라에 와 살다가 보면요 얼마나 많은 석학들이 살고 있어요. 나는 종종 미국은 PhD 박사학위들의 나라라고 내가 그렇게 말해요. 우리 펜스테이트만 해도 한 학기면 박사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요. 여러분, 박사가 된다는 게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백 명, 수천 명들이 쏟아지고 1년이면 미국 전역에 수만, 잘 모르겠어요, 수십만 명의 박사들이 쏟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은 거대한 박사의 나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교하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빈틈없이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덧없이 자신들의 계획을 세우고 자신들의 사악한 음모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불복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러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시편 2편 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십니다.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2편은 배경이 그거거든요. 이 거대한 인간 집단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들고 일어서는 상황을 소개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다고 다시요? 하늘에 계신 자가 뭐 하시며? 웃으십니다.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기고 인간이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섭리하시고 그분이 우리 인간 이성을 초월하시고 그분이 반드시 자신의 뜻을 신비한 방식으로 이루어가시는 분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자꾸 하나님을 우리 같은 인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신묘 막직한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일들이 어떤 방식으로 성취되는지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을 자꾸 이해해 가시길 바라요. 천지창조 진짜 믿는다면 말이에요. 여러분 진화론을 믿지 않고 천지창조를 믿는다면 도대체 이 거대한 만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한번 상상해보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이 일 말이에요. 진짜 출애굽이 일어났다면 도대체 누가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할 때 꼭 두 가지를 인용해오는데 하나는 천지창조와 하나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입니다. 누가 이러한 일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나는 오늘 아침에도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내린 사건, 여러분 누가 200만 명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먹을 것을 광야에서 공급할 수가 있겠어요? 10만의 아람 군대를 자고 일어났더니 눈 뜨니까 모두를 진멸시켜버리는 그 일을 누가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어떻게 가능한 것이에요? 오늘 뭐 바이올로지가 뭐 어쩌고 뭐 해서 뭐 된다 안 된다 단성론이니 뭐 다성론이니 하여튼 이러한데 하나님의 턱에 칼끝을 겨누었던 원수 사도 바울을 사울을 회심시켜서 위대한 사도로 만드는 이러한 일들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자신의 뜻을 성취하는데 조금도 능력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우리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눈으로 어떤 것을 보기 어떠하든지